그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2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은 이 본문을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기억이 희미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지난주 말씀에 그래도 한 사실이라도 떠올린다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나눠갑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의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살피면서 바울의 그 겉면의 마무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껏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겉면을 쭉 이어오는 중에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7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합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주는 내용인데요.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선다라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진지를 지키는 듯한 각오와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어쨌든 어려울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적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우려 한다는 말씀처럼 신자가 제대로 서 있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는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필요했던 주 안에서 굳게 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였죠. 그게 2절부터 3절의 내용이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 할 때 그 같은 마음은 한 공동체로서의 뭘 이루는 거였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였죠. 생각이 같아진다, 같은 걸 결정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다르지만 함께 간다. 이게 좀 더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물론 그런 면 안에서도 우리가 유니티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성격이 많은 하나님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특함을 갖되 한 방향 안에서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주시는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울림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재발견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인 만큼 용납할 공간이 생깁니다. 넘어져 봐야 넘어진 자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서로의 수고와 애씀을 칭찬해주는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만 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실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존재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과 남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볼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함께 관심 갖고 협력하고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모든 걸 위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자임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남겨진다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듯 서로가 그런 줄 알고 기이 여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자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는 뭡니까? 간용이죠. 또 하나는 뭐죠? 감사로 아뢰는 겁니다. 간용이 타인에 대한 기쁨을 지키는 자세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지키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항상 웃으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짓눌리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염려를 전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염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부정하지 않고요. 힘들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만 하니? 그 힘듦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공감해 줄 줄 아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막연하게 신자된 우리에게 기뻐할 의무로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뻐하도록 도우시는 주님께서 너를 반드시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의 명령을 대하실 때에 방향도 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전제되는 겁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누군가를 사랑할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내가 돕고자 한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무리의 겉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겉면의 마무리이면서 또 전체적인 겉면의 마무리인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8절 9절의 시작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끝으로라는 단어가 한 곳에 더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빌립보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죠? 끝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끝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 전으로 번역됐는데 3장 1절의 끝으로는 내용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강조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너희에게 알리고 싶어. 이런 마음의 의미가 끝으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끝으로는 뭡니까? 이제 맺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결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잘 종결 안 하죠. 끝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울에게 고마우십시오. 끝으로 끝냅니다. 근데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는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가 어디서부터의 마무리고 어떤 내용의 마무리냐는 것이죠. 우리 잠시 기억이 조금 희미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 잠깐만 볼까요?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이 앞에는 바울 그 자신의 간증과 같은 얘기였고 이제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27절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격적인 겉면의 내용이 27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무리하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8절 9절이 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활하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다운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한 신자로서 염려 안에서 또 두려움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지 한 말씀을 해주었죠. 또한 잘못된 교리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대적자들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 괜찮으시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생각하고 행동하라. 시작.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말을 했고 그 내용이 이런 거다.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8절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나와 있습니까? 네, 무엇에든지는 6번, 그리고 무슨 이란 말도 6번, 2번 나오죠. 총 8번인데 사실은 무엇에든지는 무슨 이든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whatever죠. 이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말은요, 우연히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고심는 가운데 다스려진 생각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성과 논리와 신앙적인 지식 아래서 다스려진 생각들. 그러니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생각하되 뭘 생각하라 그럽니까? 이것들을. 이것들이란 말은 8절 안에서 보면 그 앞에 언급된 생각의 목록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그러니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의 첫걸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겉면을 마무리 지면서 그것이 교회와 각자의 신자 속에 열매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목록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무엇이든지 뭐하다 그러죠? 참되며. 참되다는 것은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거짓됨이 얼마나 그 결과가 파괴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좀 다르고요. 어떤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말하는데 명예롭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은 사리에 맞고 바른 것을 말하고요. 정결하다는 것은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러블리라는 말인데요. 매력 있다. 매력 있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은 지켜 세우다라는 것이죠. 지켜 세우다. 덕이 있다는 것은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을 말합니다. 기림이 있다는 것은 찬양할 만한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만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8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림이 있든지라는 말은 이런 거죠. 너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 같아. 어떤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사실 안에 너의 생각이 다스려진다면 어떤 선택이,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결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칭찬받으면 것은 나 자신에게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행동이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핍박자들과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 우리 그들을 위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지켜 세울 만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들 기억 못해 이건 기억하시잖아요. 엄지? 참. 교회를 보면은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되돌아온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카톡이나 SNS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온갖 유머가 돌만하겠죠. 저것이 왜 가다가 저렇게 돌아올까? 바울과 삥 뜯었나? 뭐였지? 온갖 소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바울이 우려할까 봐 뭐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잘 섬겼고 멋졌다. 엄지? 참. 그럴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이 오해받을 것을 배려해서 미리 시켜 세워주고 이런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영예롭다, 경건하단 말이 존경스럽다는 말이었는데요. 이것은 이런 거죠.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는 게 내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울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란 말이 덧붙습니다. 무엇이든지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만한 것을 보게 되면 경건한 걸 품습니다. 정결한 만한 것을 보게 되면 정결함을 품게 되고요. 매력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칭찬할 만한 것들을 보게 되면 칭찬의 생각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뭔가 분노가 치밀어오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오늘 이 항목에 합당한 생각들로 너의 생각을 채우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오해가 되는 생각들로 가득하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있겠지라는 이해의 마음으로 너의 생각이 다스려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익숙해진 생각의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의 경향을 따라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를 따라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영되기도 하도 종영된 오래되겠지만 스머프 아시죠? 랄랄랄랄랄랄 거기에 보면은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요. 걔는 캐릭터가 뭔 일이 있어도 뭐 하죠? 투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일 있어도 투덜대. 그거 얼마 가겠어? 나도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아유 그냥 어쩌다 그랬겠지. 우리 또 생각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분들은 쉽게 분노로 반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처에 반응합니다. 어떤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사고가 굳어지고 생각이 선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 굳어진 가운데 품지 말아야 될 생각, 그 어두운 생각들을 증폭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말 한마디, 날 뭘로 보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지 말아야 될 엉뚱한 생각들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건드지 말아야 임계철선이 있다고요. 그거 건드면 폭발하는 그거. 그게 점점 없어지는 게 성숙해져 가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는요. 제 외모 가지고 뭐라 하면 제가 버럭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 해도 괜찮아요. 왜요? 인정이 돼요. 앞으로 더 주님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상처의 지배를 받고 어떤 생각의 경향과 사고방식의 틀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만히 보게 되면 긴 시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깨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견고한 진처럼. 어떤 분들은 평생 불교에 있다가 교회로 신앙을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 평생 몸에 밴 불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러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러잖아요.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 또 소개해드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러고 몸에 밴 습관들 그것이 우리 생각에도 습관처럼 배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유교적인 세계관들.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느껴진 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편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판할 수 있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많은 편견을 갖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에서 전쟁의 승리를 대승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정복했던 성이 어디입니까? 찾아갔던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름도 아이성인데 아이처럼 쬐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작다 보니까 여리고성의 큰 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대승이 가져준 성공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된 거예요. 득이 아니라 독이 돼가지고 저것들 저 정도에 하고 3,000명만 보내자는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복상망했죠. 생각이 그 어떤 편견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점을 알 때 서로에 대한 배려는 뭘까요? 소통이겠죠. 바울도 그렇게 소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4장 10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지금 굳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또 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배경은 빌립보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한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건데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 그대로 끝내면 되는데 혹여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교회에게 또 다른 부담을 끼칠까에 대한 생각을 앞서한 거죠. 교회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바울이 또 저에게 꺼내는 거 보니까 돈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봐 거기에 대한 미리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인지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쉬운 오해의 경향도 헤아려주며 우리의 생각들이 그래 내가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나의 모습들을 알려줘야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냐? 결국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숱한 생각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형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초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의지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영혼의 지정의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신자가 된 이후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4절이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이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자들 안에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면 마음의 법 안에 두 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받아냅니다. 또 하나는 죄를 기뻐하는 마음.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 마음의 두 법이 있다는 것은 두 생각이 있다는 거고 이게 서로서로를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로서로에게 지금
서로를 해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싸움이 결국 우리의 신자의 실존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갈등 충만인 겁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친구들이 이 좋은 날 산에 가자 그래요. 영남 알프스 가자. 억새풀이 억세게 아주 그냥 예쁘단다. 근데 마음속이 불편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친구들이 하도 산에 가자 해서 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멋있어서 야호 했대요. 그때 되돌아오는 소리가 야호가 아니라 좋니? 예배 빠지고 가니까 그렇게 좋니?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두 법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실존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갈등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런 생각의 싸움의 실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 뭘까? 여기서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에서 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8절 9절 비교해 보게 되면 생각하라, 행동하는 동사를 두고 대조해 보면 결국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함,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9절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교회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준 것으로 한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바울은 알려줬고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들려줬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배우는 것에 영향을 받지요. 앞서 우리 마음의 실존에 두 법이 신자들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걸 좀 예화 차원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로, 두 마리의 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검은 개, 육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하얀 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검은 개는 육의 생각, 하얀 개는 영의 생각. 그런데 이 마음의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개판. 근데 여러분, 개도요, 키워보시면 알지만, 강아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을 하루 이틀 안 주고 계속 안 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우렁차게 헐헐 했던 애들이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있어요. 검은 개가 좋아하는 음식과 하얀 개가 좋아하는 음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겁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을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입력의 내용이 있을 거고, 우리 영의 생각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자라게 하는 입력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꾸 우리 마음에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구축시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는 비전을 듣는 이야기를 안 듣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땅을 사고 하면서 땅만 보고 생각해 봐요.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보지 않고 폭력의 영상물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유행이기도 했어요. 이만한 스포츠백에다가 북두 칠고, 아십니까? 파파파파 이거? 시리즈물로 엄청난 거? 몽땅 모아가지고 밤학 내내 그걸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거울 앞에 제가 서들이 우통을 벗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악이죠, 해악. 하루 내내 시달린 거죠, 이제. 검은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신자가 계속 먹고 있으면서 선한 생각이 자라기를 기대한다? 이걸 어부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구체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우리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시작은 생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묵상의 삶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묵상이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존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형식적일 수 없듯 내 생명과 있다 있듯
신자에게 이 묵상은 존재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 뭘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묵상이 실존이 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의해 우리가 읽혀지는 시간입니다. 감춰졌던 우리 내면의 세계가 밝혀지고 우리의 숨겨졌던 생각들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군대에서나 아니면 혹시 농장에서나 밥통, 가축 밥통, 그런데 보면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짬통이나 이건데. 그러면 한참 비 온 다음에 태양이 쬐를 때는 맑은 물처럼 보여요. 드럼통 같은 데 보면. 제가 한번 드럼통 한번 저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온갖 부유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금치, 당근. 질문할게요. 제가 마법사가 돼가지고 젓는 그 순간 시금치가 생긴 걸까요? 밥알이 막 그때 막 순간 생긴 걸까요? 아니죠. 뭐죠? 있던 것들이, 가라앉아있던 것들이 뭐예요?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휘저는 이유가 뭘까요? 너 사랑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 너 그동안 그거 너 의였어. 왜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휘저으실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발견된 그 가치관, 옛 모습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말씀의 세계관을 따라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다윗이 되려고 그래요. 다윗과 사울을 묵상하는 중에 다 다윗만 되려고 그래요. 나는 다윗이고 상대편은 뭐가 돼요? 사울이 돼. 그러면 안 돼. 다 나는 다윗이고 난 예수고 핍박하는 사람들 다 상대방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을 묵상한다면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묵상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보는 것. 우리 안에 감춰진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영어로 생각하라는 게 뭐죠? think예요. 그 가운데 자가 뭐예요? I예요. 싱크란 말 자체도 생각 그 안에 누구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들을 더 잘하게 하십니다. 증폭시키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반목과 갈등의 현장을 보면서 성경의 말도 안 되는 하예의 말씀 속에 합평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게 앞서 칭찬할 만한 생각일 것입니다. 기림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절망적인 현장 앞에서 소망의 이야기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선해지고 선한 생각들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 속에 이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이해하는 헤아림이 되어져서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읽어낼 때에 여러 시대적인 관점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틀에서 먼저 세상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만나를 통해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 그 깊이가 말이 아닙니다. 저도 준비해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묵상들과 내용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얇지 않은가? 그리고는 더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다가 별거 없네,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해면에서 해수면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 난 바다를 알아 한다면 여러분, 저 심연의 바다에 들어갔던 사람이 들을 때 호수숨 치는 거죠. 네가 바다를 한다고?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날까요? 네가 개 맛을 알아? 이런 묵상을 통해 우리 생각이 자랄 이유가 뭘까요? 거기 한번 지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요. 시작.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욕망하는 대로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존재됨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전노가 되는 겁니다.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쾌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씩씩대게 있으면 상당히 그 사람 호전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 안에 깨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관으로 초대받아 걷는 중에 야,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화해되는 일이 있고 풀려지는 일들이 있고 감당케 하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따른 삶의 결과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른 사람들의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생각만 아니라 행동을 말합니다. 배우고 본과 등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이 먼저 8절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처럼 순종해서 실천했고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고 교회를 향한 지금 현재적 가르침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님을 봅니다. 자신의 전환대로 삶을 살아가는 리더십입니다. 저도 이런 멋진 리더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도 멋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연행일치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그 자신을 통해 드러내어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옥에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산 수고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던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게 고작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억울함과 괴로움과 힘겨움이 그의 마음을 감옥처럼 그의 생각을 가둔 채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끊고 도리어 그 투옥의 현장 속에서 뭘 보죠? 복음의 진전을 봅니다. 생각을, 자신이 품은 생각을 깨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만한 게 뭔가, 정말 덕이 될 만한 생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생각이 뭔가를 고민하는 중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게 뭡니까? 복음의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의 어떤 자신을 괴롭히고 하는 그 열심조차도 그 안에서 예수 전해짐을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결국 그 기쁨은 선한 생각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따라 살았더니 주시는 은혜들. 그런 의미에서 묵상과 선한 생각들은 순종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분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안다면, 이런 쉽지 않은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신자의 여정이 이런 현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경건한 태도로 이 교회 강에 와서 두 손 모아 새벽에 시간을 채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도 가지셔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 일상 속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스며들어 있는가?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길거리 지나다가 한 시각장애인의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가까이 가서 서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앞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지팡이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저의 삶의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걸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걸음을 걷는 게 내 실력인 줄 알죠. 뛸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뛰는 게 내 실력인 줄 알죠. 그분에게는 지팡이 끝에 달리는 촉각에 온 신경이 쏟아지고 그 한 걸음은 온 몸입니다. 신자의 걸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들이 펼쳐져 가는 가운데 혹여라도 그 생각이 나를 잠식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혹시라도 지나는 그 마음 붙들고 혹시라도 지나는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유혹의 생각들을 붙들고 하나님, 이게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신자의 실존에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동을 말하지만 행동과 실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생각과 묵상이 늘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도 8절 다음인 것입니다. 생각 다음에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너무 강조하면 생각이 가벼워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묵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동과 실전이 내 속의 상태를 살피고 내 모습을 점검하고 내 욕망을 진단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이 그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는 좀 내용이 빡빡해서 못 넣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어떻게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성숙해질까인가라는 것을 이전보다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왜 그런가? 불신자 앞에서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른 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매일 성숙하고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있는 황당한 일들을 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묵상과 성철의 부재입니다. 자기가 안 보이니 부끄러움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묵상이 행동보다 앞섭니다. 행동이 없는 묵상도 문제지만 묵상 없는 행동은 더 문제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 내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한 만큼 희한하게요, 여유가 생깁니다. 용납할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해할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희한하죠? 이런 사실을 알고 묵상 가운데 행동하는, 또 행동에 앞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행동을 위해 순종의 유익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이 9절 말씀처럼 행할 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뭐가 주어지죠? 평강. 네, The peace of God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행하면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평강이란 표현이 아닌 평강의 하나님. 이 미묘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선물에 머물겠습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머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평강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가 생각이 되고 생각 속에 뿌리 내려 자라가고 행동이 이어질 때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해변가에 물장난하는 사람들처럼 심연의 바다까지 갈 생각을 안 하고 물만 나갔다 오는 신자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그 당장의 위기만을 극복하는 신앙. 근데 여러분 그런 단초들이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마중물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데 그 은혜 받음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18편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 평생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방법이 되었을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깊은 신앙의 세계에 주는 유익이 뭐냐?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 상황에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 꿀꺽 먹고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잖아요. 목마를 때 생수 하나를 마셨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평강일 겁니다. 마시고 나니까 너무 갈증이 해결되고 이런 물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증상은 뭐죠? 이 물 어디서 났어? 어디 편의점이야? 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그 은혜들이 단초가 되어서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한 걸음 더 못 내릴까요? 몸부림치는 기도는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원함은 있는데 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큰 경험 속에 그 앞으로의 인생을 내어맡기는 고백까지 다 하지 못할까요?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과 그 생각에 이어지는 순종의 부재는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바라기는 그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생각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 보여주세요.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 겉면 뒤에 나아갈 길을 보여준 뒤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건 수레바퀴 예화라는 그림의 한 부분인데요. 수직적인 측면을 보면 기도와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묵상일 겁니다. 이 묵상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이 마음의 영역을 잘 묵상을 통해 갖고 가야 됩니다. 생각의 싸움이 심하게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현장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묵상으로 다스려 가야 됩니다. 마치 마음을 정원으로 빗대어 본다면 온갖 잡초들을 늘 뽑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시로 살펴야겠죠. 때에 맞게 햇빛도 비춰주고 물도 줘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선하게 자라가겠죠. 방치하면서 자라기를 기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묵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텐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상당히 외형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외형적인 면모와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데서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성찰하고 살피는 데서 그 시작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영역은 잘 보이지 않아요. 또한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도 쉽게 판단되지 않아요. 평가의 근거가 모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기 쉽죠. 남들의 이목에 약한 우리로서는 이 마음은 버려지기가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무를 보면서 이런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이고 뿌리가 참 견실하고 예쁘구나. 아유 뿌리가 이렇게 담스럽네. 그런 분 계십니까? 안 봐요. 그러니 그걸 우리 너무 잘하니까 그거 무시하고 열심만 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수록 잘 챙겨야 할 영역이 바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동기 유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분명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 우리의 목장도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겉으로 뭘 했냐보단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추스려야 할 생각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버려야 할 생각들이 나누어지면서 우리 내면 세계가 다루어지는 현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주 대신 주 안에서의 사귐을 계속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증거도 있고 그러면서 교제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순종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퀴가 커져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향성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공동체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그 나라를 누리십니다. 묵상함으로 선한 생각을 키우시고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을 넘어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속에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천국의 기쁨들을 우리가 맛보아 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또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